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였다. 네, 한 달간 이제 제가 주제, 우리 1년을 품을 주제에 설교를 했고 다시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 좀 여러분 나누길 원하는데요. 도피성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부지 중이라는 건 뭘까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자, 그런데요,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19장에 땅의 분배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마친 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순서들을 좀 보면서 도피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냥 결과적으로 또 먼저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도피성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피성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지 않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 보복자는 뭘까요? 그의 가족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는 혈연, 보통 가족이었어요. 가족들이 보복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그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보호하고 그들에게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는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거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살인자가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지를 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하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였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이 도피성에 거할 수 있게 되면 도피성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살게 해주고 대제사장이 케어하는 거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순서가 이래요.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오면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의 결과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도피성이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그냥 나사로의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나사로의 집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을 받았죠.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시설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시설이라는 건 사실 감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밖으로는 못 나가요. 똑같아요.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지 중에 잘못이라도 그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데까지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인데, 이걸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천되는 곳이어야 돼요. 제가 이 자료들을 쫙 찾아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35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35장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의적인 살인자는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의 특성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고의적이지 않는 살인자는 어떻게 해요? 회복의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부지 중인데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피해 보복자가 보복을 해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악의 악순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복수를 제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피성은 뭐일까?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자에게는 무엇이다? 유일한 피난처예요. 저는 이게 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이에요. 근데 도피성의 위치를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여호수아서에는 이게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순서가 이래요. 35장 1절에서 8절까지요.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분배합니다. 네. 그리고 9절부터 34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성읍 가운데서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들의 성읍 안에 도피성은 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근데 거리를 어떻게 두었냐면 하루 이상의 길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달려가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살인자의 입장에서 고의적이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를 한번 연상해 보면 그런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위치들이 나와요. 그 위치는 요단 동편 세 곳이고 요단 서쪽에 3곳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들을 보면 하루길쯤 돼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위치가 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왜 레위 지파의 성읍 안에 도피성을 두셨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제사장의 역할 때문이었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은요, 48개의 성읍,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곳곳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일들을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작동될 수 있는 책임을 제사장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보면 성읍 안에 레위 지파의 성읍 안에 도피성에 들어오면 재판을 하고 제사장이 케어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케어한다는 건 얘기는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로 보면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먹였을 것이고 입혔을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를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성읍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여러분, 개혁교회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집행돼야 돼. 성찬과 세례가 집행돼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치리가 있어야 돼. 권증가.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되 치리하되 이 제사장의 역할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대의 장소 가운데. 그런데요, 이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인 거예요. 도피성과 예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들을 쭉 찾는데 히브리서 6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피난처였던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에겐 유일한 피난처인 거예요. 거기를 달려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얻으려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아야 한다는 소망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다는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근데 너무나 이 표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안위를 받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라는 표현인 거예요. 영혼의 닭 같대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러분, 영혼의 닷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 배가 있어요. 닷이 내려져 있으면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소망을 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의 배경으로 이해한다면요,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아,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지가 아니에요. 이 도피성의 말씀으로 이것을 확인하면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루 안에 달려가지 않으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유일한 피난처가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피난처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영혼의 닷이래요. 그 닷이 내려져 있는가?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왔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자, 이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 휘장, 구약의 여러분, 휘장은 어떤 곳입니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요? 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죽게 돼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줄을 끌어당겨서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었어요. 이 휘장 안은. 그래서 휘장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동물의 피를 손에 묻혀서 뿌려요.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요, 왕이었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이 표현은 뭐예요? 왕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할 속죄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표현하죠.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매번 1년마다 드려야 할 제사의 한계를 예수님은 단번에 본인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표현을 이해한다면 너무 이거는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피성에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격 있어? 넌 자격이 없어서 안 돼. 만약에 그 문 앞에서 이 사람을 거절한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바로 휘장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의 닷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을. 내 영혼의 닷이 어디까지 내려져 있지? 내 삶의 영역에 정말 영혼의 닷이 내려져 있나? 그냥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나? 여러분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겠죠. 이걸 믿지 않으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까지 전력해서 달려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제가 계속 상상을 해봤어요.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 놀랐겠죠. 그 놀란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미친 듯이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고 계시나요? 이 지점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피난처였어요. 근데 그걸 믿어야 달려가는 거잖아요.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은데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피성은 피난처였어요.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성을 나올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심플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도.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왜 달려가지 않고 있을까? 오늘 그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후렴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노래하리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어 주님 찾으리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라는 걸 믿는다면. 그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나 노래하리.
노래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 아멘.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주님, 예 주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